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라고 하는 분이 보통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 명인가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소위 덤바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숫자가 한 150명, 많게는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까이로는 가족들과의 관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여러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가 뭐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미래가 또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제 마음에 아주 무거운 돌을 얹은 것처럼 아주 묵직한 무게감을 안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울고 속 썩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목회 현장 속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의 친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의 수술칼로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술은 결국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미혼 청년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이 빛바랜
결혼 사진처럼 시들시들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결혼 생활이 아픔으로 끝나서 그런 아픔의 잔상들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수술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라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추어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강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이런 본문 같은 경우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본문을 저는 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짧지만요, 총 6개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논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3번째 논쟁에 해당되어지는데 결혼 언약을 파기했던 백성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단어인데 거짓을 행했다. 이게 5번이 나와요. 이 거짓이란 말은 당시에 편만했던 사회의 이 거짓 문화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결혼 언약을 더럽힌 결혼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편만한 거짓 문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과 아내 학대, 이런 부분들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이슈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그 진원지가 어디냐? 바로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분란과 불화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정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을 이끌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는요,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세탁소 아저씨와 불륜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세탁소 아저씨, 유대인 세탁소 아저씨에 대한 이 분노를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분노로 키우면서 자라왔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집 남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괜히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손해본 느낌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혹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인간을 나한테 중매해준 그 중매정이가 죽도록 밉지는 않으십니까? 동창회 다녀오면 왠지 시시해 보이는 내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여서 속상한 아내는 혹시 없습니까? 아내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린 남편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부부는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를 피멍들게 울릴 수 있는 무서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런 부부 관계는 그냥 혼자 살면 힘들고 외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자. 그게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방 자녀를 낳고 심지어 그 자녀가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고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 땅에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늘을 상기시켜주는 거울과 같대요. 하늘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님의 하나 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결속과 하나 되심, 그리고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 반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교회고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늘을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로서 부부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겹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생색내지 마십시오. 나 만나서 너는 팔자 트인 줄 알아라. 3일에 한 번씩 매 맞는 아내들도 있단다. 그래도 나 만나서 매는 맞지 않지 않냐? 고마운 줄, 감사한 줄 알아라.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안 때리는 게 결혼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목표까지 아내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혹시 이렇게 생색내십니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라. 요즘 바람피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바람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지금 무릎 꿇고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 안 피는 것만이 결혼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에까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로서 부부관계를, 가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누리며 하늘의 하나됨을 이 땅에 반사하는 그 거울로서, 모델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먼저 짚고 설명하고 나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11절에 나온 이방신과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위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슴이 철렁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물으라고 하는 것인가?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물으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간에 이미 되어진 결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계획을 믿고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고 결혼관계에 충실하고 남편과 아내를 잘 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울 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평생 거울 만드는데 시간 낭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로서 그 가정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아프리카 원주민과 여러분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죠. 음식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고 영적으로 가치관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여러 보는 세계관이 같은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져도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깨뜨릴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혼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문제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이 뭘까요? 아내를 학대해서 아내가 멍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옷으로 가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육체적인 결혼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와 아픔이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 이웃들에게 축복의 재료로서 여러분의 그 아픔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셨지 이혼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혼이 결혼 생활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지난번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힘들더라도 좀 참아봐라. 그리고 아니면 좀 냉각기를 가져보면 어떠냐. 그렇게 되도록이면 어떻게 이혼하지 않는 방안 쪽으로 제가 많이 조언을 하죠.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이혼해야 될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이혼하셔도 되고 재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요즘 보니까요, 아내만 매 맞는 게 아니라 매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웃으시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매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답니다. 매 맞는 남편이. 지금도 한평생 그렇게 매를 맞는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여서 내가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그러면요, 살기 위해서 이혼해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러면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몇 가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한평생 속 썩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매 순간을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지으면서 인내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참는 것. 힘들지만 여러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부부관계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근간은 바로 부부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맑게 비춰주는 좋은 거울로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잘 보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울이 깨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가급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울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왜? 가정이라는 거울을 깨트려야, 하늘을 반사하는 이 거울을 깨트려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라는 거울을 깨트리고 더럽힐까? 사단이 늘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하나님의 하나되심,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결속의 하나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울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잘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배우자를 학대하고 잘못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제단이 가리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죠. 제단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기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버리면 기도가 막힌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말라기 당시에 부도덕했던 사람들이 제사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일종의 면벌부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끄리낌을 좀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영적 뇌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 딸을 학대하고 두들겨 패는 사위가 장모의 생일날 장모에게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짜리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게 달갑겠습니까? 장모된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제발 내 딸, 자네 아내 좀 잘 대해주게. 이러면 그게 장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 아내, 내 남편을 신실하게 잘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잘 돌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조자는요, 지게미 조자입니다. 쌀 지게미, 쌀 찌꺼미 아시죠? 쌀을 액기스는 다 빠져나가고 찌꺼미 남아있는 것. 옛날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저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저 앞에 있는 세대분들은 어릴 때 배가 고파서 그 살찌꺼미 건져 먹다가 술 취하신 분들 많죠? 그 힘들 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쌀겨 강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쌀겨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쌀지게미와 쌀겨로 배를 채울 만큼 힘겨운 시대를 함께했던 아내, 그 말이 조강지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조강지처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시쳇말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 여러분,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의 복지는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당장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못 믿겠거든. 내일 아침에 딱 시간 지어놓고 3분 동안 아내와 엄청 그냥 핏대를 세우고 언쟁을 벌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한번 출근해 보세요. 하루 동안의 그 직장 생활에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평안하고 콧노래 부르고 즐겁게 그렇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언짢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대로 안 잡히고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몇 마디 언쟁 벌이고 아침에 출근하면요. 그날 온종일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마음이 안 편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마음도 무겁고 또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저도 그래 봤거든요. 아내하고 언쟁을 벌이고 그날 출근하면 온종일이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꼴을 보고 학교 간 내 자녀는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공부는 제대로 안 되고요. 하루 종일 연필 자루 씹어가면서 나는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엄마 줄에 서야 되나? 아빠 줄에 서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축 처지게 낭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부 싸움하고 대판 싸움하고 하루 시작하면 돼요. 그날 잘 안 풀릴 겁니다. 꼬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이 대통령, 국회의원 안 돼도 됩니다. 그 흔한 구의원 안 돼도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그 하나로 여러분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의 복지에 기여하고 싶다면 돈도 들지 않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가기를, 부부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만 만드셨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왕벌이 1년에 20만 마리의 새끼를 낳는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정말 번성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붙여줄 게 아니라 아내를 한 20만 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인류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낳는 거 그냥 대를 이어야 된다는 책임감, 유교에서 말하는 계대, 계승의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녀가 잘 자라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부부관계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붙이셔서 그 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창조 원리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고 가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왜 그렇게 암투가 많이 벌어졌는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아내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후궁 그리고 첩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왕자들이 태어나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줄 서는 신하들이 있고 그런 정치적인 암투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평안교회 진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요. 먼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에 달 때 늘 누차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것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 역사를 고쳐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 밑에서 무슨 경건한 자녀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어떻게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내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나와 내 가문 그리고 우리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부부가 결혼식 때에 주례자 앞에서 했던 그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처음처럼, 처음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 2월 7일 날에 두산 주류에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를 출시를 했어요. 17일 만에 1,000만 병이 팔렸어요. 51일 만에 3,000만 병이 팔렸습니다. 3,000만 병이 팔렸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 술 못 먹는 그 어린 아이들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를 환호했는가? 이효리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자세, 처음에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그 애틋함,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 다시 돌아갈래. 그 영화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어요. 51일 만에 3,000만 병 술을 마실 게 아니라 3,000만 번의 사랑 고백이 있었다면, 3,000만 번의 사랑의 선물이 있었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51일 동안 3,000만 병 소주를 마셔댔으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 소비 1위입니다. 마셔서 없애자 뭐 전부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술이 문제예요. 술이 모든 문제 속에 다 술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술 문제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마약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술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뭔가 엄청난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정말 하나님의 미소 지을 만한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내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결속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픔을 안고 있는 분이 있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 속에 얼마나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아픔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들에게 축복의 재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날마다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